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읽을 텐데요. 심판날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오직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의견이 기준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우리에게는 모군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정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군이라는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참 바울은 담대합니다. 내가 스승이 되었노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성령을 따라 고백했을까요? 답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답니다. 오늘 모본에 관한 논쟁이 많습니다. 함께 연구할 텐데요. 주석을 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르게 답을 드리죠. 정말 그들의 진리를 가진 사람인가? 예수 닮습니다. 아닌 것이 가짜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진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그러므로 정말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을까요?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사야 52장 8절의 말씀.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와 함께 눈을 마주 보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 진리를 가르치면, 그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모범과 같아질 수는 없다? 비슷하게 될 뿐이다? 이런 표현들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면 이게 오늘 신학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당연히 이루어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는 완전한 조화와 통일을 가지고 있죠. 이곳에서 말한 것이나 저곳에서 말한 것이나 상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치합니다. 일치.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너무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 크고 진실한 교육자이신 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보는 시선과 우리가 보는 시선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일치한다. 똑같다. 그분께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있다, 진리를. 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뭔지,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속히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은 없나니 오직 한 가지 복음밖에 없는데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뭔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무슨 말이요?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진리를 가르치면, 맞나요? 가르치면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정확한 답이에요. 또 율법이 뭐죠? 이 시간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선물의 표현이에요. 율법이 뭔가요? 우리에게 준 선물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요. 품성이요. 또 다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펼쳐진 복음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복음, 우리 안에 그 율법이 내 안에 꽃과 열매로 보여주는 선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펼쳐진 복음이래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 율법은 반드시 복음이 된다. 그 복음은 뭔가? 세상에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버리네. 율법이 이루어졌나요? 펼쳐진 복음이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조건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모본이시다. 어제 한 머리 문자가 왔습니다.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이 철저한 건강 계획자가 되어야 합니까? 참 말이 많죠. 답을 드렸죠. 집사님,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이 명백합니다. 쭉 해서 카톡을 보내드려서 기록되어서 돼. 맞나요? 이것만 우리의 이런 모본이요, 모본.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항상 이것이 주의 길인가 자문하면서 충성된 모본으로 목적을 따라 살았는데 성령께서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성령께서 임재할 만한 성전이라고 여기고 그를 택하셨대요. 또 누가 그랬죠? 에녹은. 이것이 주의 길 맞는가? 맞는가? 이것이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히브리 4장 15절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한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모든 시험을 승리함으로써 이기는 모범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 말인가? 노력만 하면 되는가? 예를 들면 어르신들요, 무덤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결점을 가진 채 죽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의인의 부활에 장담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겨야 하는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 말인가?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그냥 모델에 불과한가? 그 모범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 어제 답 가운데 늦은 비의 조건.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오죠. 맞나요? 어디 나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범이시다. 아침 잠자리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는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은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매일 동네를 오가셨다. 늘 그는 남을 돕기 위해서 손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이기적 방종을 위해서 절대 소비한 적이 없다. 그는 한가한 시간을 게으르게 보낸 적이 없다. 모든 면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왜 오셨습니까? 이러한 모본이 되셔서 교훈과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할 사람이면 반드시 지어야 할 품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오순절의 전절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외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품성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성업이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느 정도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령을 주어서 진짜 닮게 만들어서 그 예수의 품성을 제시한 것이 그들의 성업이었다. 요한 20장 숨을 깊이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듭 반복하면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삶을 그 정로를 모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같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를 미리 하나 들면 예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마태 요한 16장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 4장 1절 11절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죠. 사탄을 이기셨죠. 빌립보 2장 육체를 승리하셨죠. 자아를 극복하셨죠.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다 우리 열심히 사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순종과 같은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맞나요? 각각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순종과 같은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 주석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므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중요합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수만 가지의 예수가 존재합니다. 왜요? 교파가 그렇게 많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이 율법은 행동으로 실행되었으며 이것은 우리의 모본이 된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 드릴까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시록 11장이에요. 프랑스 혁명이에요. 무법천지될 때 보셨죠? 단도대의 칼날이 무디어질 정도로 그렇게 목을 서로 잘라 죽이고 죽이면서 지진이 난 정도로 프랑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대.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는 말씀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이에요. 무법천지. 예수님은 모든 삶을 법대로 사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몇 장이죠? 2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입술로? 입으로만? 아니요. 저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할지니라고 선언하셨다.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연구하라.
매절을 실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가정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 무용하다. 무가치하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마치 뭐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접을 붙여서 수액을 계속 빨아올려서 그 동질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예, 성경은 말합니다. 명령하셨다. 맞나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 의미가 뭔가? 예리신이 기가 막히잖아요. 들어보세요.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하다고 말한다. 참 정확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지켜진다. 이 생에서 의의 원칙들을 순종하는 것을 바로 완전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안 넘어지는 사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 그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열심히 달려가면 상 받습니까? 맞습니까? 너 고정구장, 경기의 규칙대로 달려야 상을 받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 7장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라야 하늘에 간다? 너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고 성경은 답을 딱 주고 있죠. 나 믿었는데요? 의향을 받아주세요? 너 의향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대, 빌립보 4장의 말씀. 바울은 항상 그 앞에 표대를 두고 있었다. 언제나 그런 표대를 앞에 두고 있었다. 그 앞에 제시된 이상, 높은 완전의 표전을 위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었다. 누가요? 바울이요. 베드로가요.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예네시는 아무도 변명 못해요.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정확하죠. 식은땀이 납니까 여러분?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왜요? 여기까지 하면 힘이 큰일 나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죠.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런 향로를 엎으시고 제사장 복을 벗으시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화이트분의 계시 가운데 여러 날 걸려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때 7장이 떨어지고 있더라 라고 예언시는 기록합니다. 특기 막힌 말씀이죠. 그 7인을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 지금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서려고 하셔요. 그 징후가 뭐죠? 심판의 방울들이 떨어져 있고요. 그것이 일어서 버리면 계시 6장 7장 분노한 말들이 꽃비가 풀려서 세상으로 질주하는 것을 화이트분이 계시로 보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염병으로 거의 죽는데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기근이 온대요. 극심한 기근이 온대요. 그때 대부분 재림교인들은요. 준비되지 못함을 깨닫고 옷에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는 걸 보고 울부짖는데요. 과거의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온 사람들은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 16장의 말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내신 매 순간마다 분청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지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타락은 컸지만 죄는 깊었지만 하나님은 회개와 부흥을 통하여 다윗을 높은 데 올려놓아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소성시키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제 나처럼 범죄에 빠져본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지 몰라요. 왜?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으면 아름답다. 사람들이 이목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내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항하셨다. 그리고 생각이 온전해지셨다. 우리는 끊임없이 너무 억울한 취급을 당하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본을 보여주셨다. 그는 죄를 품지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십니다. 아주 괴란 속임수, 약삭 빠른 것.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모습들 없더라. 기회를 포착하면 욕심 챙기려고 하는 그 지혜도 없더라. 순전무구하더라. 욕을 받으시되 맞받아치지 아니하시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오직 심판은 다 아버지께 맡기고 여전히 상냥하고 친절하더라.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본이다. 너희가 이제 채찍에 맞아서 나았으면 이제 이렇게 살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깜깜한 대지의 어둠은 동력 하늘에 아침빛까지 떠오르는 부드러운 햇빛 앞에 숨길 곳이 없이 피하여 가버리고 온 대지가 찬란한 빛으로 밝아지는 아침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성소 안으로 7회의 광선이 모든 신경, 근육, 사상, 감정, 의도까지 밝혀주셔서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오직 빛만이 충만한 성전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우리 앞에 있는 정로, 우리의 모본, 하나밖에 없는 모본, 답안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함으로 천만인이 의견이 다르고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정로로 행하는 주님께서 가신 길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기록되었을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언대로 주의 모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도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진리만이 내 삶 속에서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달 해가 지도록 그런 삶을 사게 하셨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여 의로운 제물로 산 제사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